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위기가 경험될 뿐이지 위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타인의 잘못으로 또 내가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의 연약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아파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힘들어서 개개인이 힘들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위기 상황은 항상 있게 돼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위기의 크기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위기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큰 위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적은 위기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여다보면 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이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라이시스 자체가 원래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크리네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요. 판단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위기라. 그것은 뭘 전제하냐면은 이 판단,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나면 A든 B든 특정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특정한 결정의 순간이 위기인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 이 상황이 위기인 거예요. 긍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일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의료계, 의학계에서는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마디로 질병의 전환 상황을 가리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잖아요. 질병에 걸렸으면은 질병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이 어떤 순간에 예컨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 걸렸는데 이 상황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건강으로 나가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질병의 전환 순간. 이때 그 의학 서적에서는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크라이시스. 지금이 크라이시스다. 지금이 위기다. 지금이 질병의 전환 시점인데 그 위기가 두 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 걸린 건 맞는데 이 위기가 왜 위기냐?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건강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전환 순간, 이때를 크라이시스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복지가 아주 유행이고 복지가 대세잖아요. 이 사회복지, 예컨대 뭐 노인복지, 젊은이복지, 유아복지, 뭐 하여튼 다 복지로 이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웰페어 자체가 사회복지학에서는요, 이 복지를 설명할 때 예컨대 복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는 것, 이때를 크라이시스라고 불러. 이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쓰입니다. 근데 외견적 크라이시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가 작동이 되고 기능을 하면 혜택이 가게 되는데 어느 특정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 복지가 작동돼서 혜택이 가득히 만드는 기능이 무너질 때가 있다. 이 기능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이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라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가면 의료 붕괴다.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예? 이 상황에서 막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를 뭐냐면 바로 크라이시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복지에서 썼던, 의학에서 썼던, 일반적인 용어로 썼던 간에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이 왜 위기냐? 그 상태가 위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위험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회로 가느냐.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danger, 위험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opportunity, 기회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라는 과정을, 인생은 위기가 늘 있게 되는데 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더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회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가 상존하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위기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danger, 위험이겠습니까? 아니면 opportunity, 기회로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집에서 대답해 보세요. 시작. 기회죠. 기회입니다. 위기가 없는 세상은 없다. 위기가 없어진 세상은 없다. 위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존재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통과한 다음에 어떤 곳으로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위기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사명의 감당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으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있지만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13장 보면 이제 거기 가나안 정탐 사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12명이 뽑히죠. 지파별로 한 명씩 뽑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을 뽑아요. 그 가나안 정탐을 할 사람을 뽑는데 이제 그 대표자 12명을 보게 되면 거기 삼루아도 있고 사밧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발디라는 사람도 있고 또 갓디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갓디도 있고 그다음에 나비라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이 제가 말한 사람 이름 중에 한 명이라도 기억해요? 기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만 기억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기억하죠. 12명 중에 2명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정탐 자체가 위기입니다. 가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가 동시에 그냥 키도 크고 무기도 있고 완전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은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 상태가 위기죠. 가나안 상태가 위기라니까요. 그 위기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적각꿀이 흐르는 기회를 포함하고 동시에 무장한 군인들, 키가 장대같이 큰 그런 사람들이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적각꿀이 흐르는 그 기회를 가지라고 한 거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받습니까? 모두 받지만 그 위기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위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우리를 기회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자기 남편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우리 집에는 남자라고는 존재하잖아요.
이제 내가 살 곳은 내 고향으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너도 너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룻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6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내 백성이 됩니다.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절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깁니다. 나오미에게도 이기고 룻에게도 이기고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에게도 위기예요. 위기인데 위기가 룻은 위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회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기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르도게를 통해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왕비가 됐으니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최근에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도게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일하시기를 원하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이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세운 왕비로 된 이유는 이럴 때임이 이함인 줄 아니 지금 일하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를 때 나가야 되지만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규례를 어기고 금식기도 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앞에서 그 위기가 위험이 된 게 아니라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인생을 설명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아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도 이 두 인생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두 인생 중에 한 부류로 남은 경우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대면하는 두 인생, 아니 위기가 있든 없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몰리스, 헬라어를 좀 씁니다. 몰리스 인생이 있다. 몰리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피스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엘피스. 따라해보세요. 몰리스, 엘피스. 이 몰리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27장은 잘 알다시피 유라굴라 강풍 사건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데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276명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의 선원 및 제수 그 율리오 백부장 군인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한 명도 생명을 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27장 44절을 보게 되면 다 상륙하여 멜리드섬이죠. 다 상륙하여 뭐 받으니라? 구조되니라. 이 구조됐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조됐다고 그래서 구조됐다. 276명이 다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276명이 구조가 됐는데 276명 구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4절까지 쭉 이 유라굴로 강풍, 이 배 파손 사건 그런 가운데 270명 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몰리스예요. 몰리스.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가 너무 더디 가기 때문에 너무 배가 더디 가요. 더디 가기 때문에 여러 날 걸려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풍세가 너무 더 심해짐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살레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맞이 삼아서 항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니도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에 풍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뭐 살레모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서 겨우겨우 이제 항해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7절에 간신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신히. 하여튼 항해를 했는데 간신히 항해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간신히 항해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저 섬에서 이 섬으로 간신히 견디며 가는 상태. 간신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8절을 보면은 간신히 해가지고 어디 도착했냐면은 미항에 도착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착이 뭐라고요? 간신히 했다. 간신히.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미항에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절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가면 탁이 커요. 배도 문제되고 정말 우리 생명도 문제되니 지금은 출발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주나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미항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출발을 하죠. 어디를 향하여? 베니스 항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미항하고 베니스 항구의 거리는 약 40마일 됩니다. 1마일은 1.6km예요. 그러니까 약 64km 정도 되는 거죠. 그 베니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다. 근데 요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항까지 어떻게 왔다고요? 미항까지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간신히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미항까지 왔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했는데 바울은 나야 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했는데 선주와 선장 말을 듣고 율리오 백부장이 아니다 출발하자 베니스로 가자 6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간신히 미항까지 왔는데 출발해서 간신히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시끌벅적해지고 뭐 위험에 빠졌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또 나와요. 16절을 보게 되면 막 배가 막 그냥 물이 차고 막 바람이 막 불어제치니까요. 이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큰 배에는 뭐가 있죠? 구조선이 있죠. 구조선. 뭐랄까 이거 비상 그 탈출 배가 있잖아요. 보트. 예? 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보트 같은 게 배가 파손되면 그거 타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하도 막 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비상 탈출용 보트 그걸 거루라고 그러거든요. 본문에서 거루배가 있는데 그 거루에도 막 물이 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거루배 잊어버리면 파손되면 탈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거루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 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리는데 뭐라고 했죠? 16절에 저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아니면 눈치로 얘기하시든지. 뭐라 그랬어요? 간신히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 배를 끌어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얘기인데 배를 간신히 나중에 이거라도 탈출해야지 했어요. 탈출해서 끌어올려놨는데 나중에 이거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아주 눈치 빠르시네. 못 써먹었어. 제수들이 막 보니까 이거 타고 도망가야지 하니까 배를 바닷물에 내려놨으니까 제수들을 도망가려고 하는 걸 보고 제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보트를 줄을 잘라가지고 그냥 바다에 또 내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생명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사람은 살아보려고 간신히 인생을 끌고 가면서 결정적으로 이래면 살겠지 저래면 살겠지 하고 사는 인생이 간신히. 그 간신히 원래 뜻이 헬라어 단어가 몰리스예요. 몰리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간신히 인생이 있다. 한마디로 몰리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몰리스 인생은 뭐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간습과 전통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손댈 수 있는 대로 모든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놓고 보면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간신히. 참, 인생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간신히 인생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관습과 철학과 방법을 동원하는 인생. 그럼 삶의 방식. 그게 몰리스 인생이라. 이 몰리스 인생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명도 감당하게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몰리스 인생을 살면 말이죠. 그 몰리스 인생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리스 인생을 사는 가운데 결국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파선이다. 파선. 몰리스 인생, 바울을 제외한 275명 또는 누가 포함한다면은 274명의 인생의 보편적 특징이 몰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76명 중에 바울 또는 누가까지 포함한다면 이 2명 또는 1명의 인생은 무슨 인생? 엘피스 인생이었다. 여러분 몰리스 인생의 최종적 답은 뭐냐면 오늘 20절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없고 별도 없고 큰 풍랑은 어떻게 있어요? 수그러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몰리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예? 그런데 정반대로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결론은 다 살아나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몰리스 인생들까지 바꿔가지고 결국 다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엘피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주여 여망 있게 하옵소서인데 구원의 여망할 때 그 여망이 엘피스예요. 그 엘피스는 다른 말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소망, 희망. 소망이 엘피스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몰리스 인생, 간신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도전해가지고 엘피스 인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도 성숙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고난의 위기는 위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험도 있지만 뭐도 있어?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회로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처럼 자기와 함께한 276명 모두를 몰리스 인생에서 전환을 시켜가지고 엘피스 인생으로 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몰리스 인생에서 엘피스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엘피스 인생을 살면서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몰리스 인생에서 엘피스 인생으로 인도해 가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내 신앙도 성숙하고 다른 신앙도 성숙하고 내 사명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돌리게 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44절 27장 전체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다 내 손에 주겠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좋으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7장은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9절부터 26절까지고, 27절부터 44절까지가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중심적인 이야기가 9절부터 26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이 이야기를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바울이 우리가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바울과 누가를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쭉 보면은 바울이 항상 우리라는 말이 많이 썼거든요. 바울이 계속 우리가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있고 순교할 때까지 누가 같이 끝까지 거기 있죠?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누가 그 감옥에 또 같이 들어가고 누가 같이 끝까지 있어요? 누가 그랬죠? 따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시작된 이야기지만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는 왜 우리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 같은 인생 속에서 모두가 내 손을 놓는다, 모두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아니 떠나고 싶어서 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인생은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 엘피스 인생을 사는 이유, 나도 엘피스, 너도 소망, 그래도 우리 모두 소망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물론 임종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주님을 함께 섬긴 믿음의 종들이 함께 있으면 그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끝까지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됐지만 바울이 그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두가 276명, 275명 또는 누가까지 했나면 274명, 그 사람들이 몰리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개의치 않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메인 본문이 9절부터 26절이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준비 단계라면 모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9절부터 26절인데 그 다음에는 정리예요. 마무리돼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이건데, 이 메인이 9절부터 26절인데 이 9절은 이제 설명 시작하고 10절이 이제 본격적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6절은 결론이고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9절하고 26절까지가 이제 메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인데, 이 9절을 시작해서 10절에서 그리고 끝날 무렵에 마지막 한 절을 남겨두고 25절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두 번 쓴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미양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뭐라냐면 여러분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면 화물, 배도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해요. 생명의 타격도 받고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배를 끌어올릴 정도로 심각한 인생을 살다가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파손돼서 망할 지경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5절이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 다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바울이 모두가 몰리스로 가고 있을 때 엘피스로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엘피스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결국 모두가 구원받게 만드는, 구조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엘피스 인생이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그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소망, 여망, 헬라어로는 엘피스인데 히브리 언어로는 티크바라고 그래요. 티크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소망, 희망, 여망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의미는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 히브리 언어로 소망, 희망, 여망이라는 말은 티크바, 원래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밧줄은 중요합니다. 배를 타고 가서 밧줄은 중요해요. 밧줄로 닷을 올리고, 밧줄로 줄을 매고, 밧줄로 거룻배를 매고, 모든 일이 밧줄로 이루어집니다. 밧줄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소망은 밧줄이에요. 밧줄. 그런데 무슨 밧줄이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밧줄이 뭐라고요? 소망, 희망, 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스 인생에서 엘피스 인생으로, 엘피스 인생에서 더 나은 엘피스 인생으로,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엘피스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잡아야 될 줄이, 첫 번째 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을. 믿음의 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변증가, 문학가, 영국의 지성이었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지향해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지향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지향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붙잡아라. 하늘을 향하여 당신의 신뢰를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얻고 땅의 것도 얻는다. 그러나 땅을 향하여 쳐다보고 땅을 신뢰하고 땅의 것을 향해서 너의 모든 걸 걸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C.S. 루이스는 변증가라니까요. 신앙의 변증, 진리의 변증가인데 변증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망은 거기 존재하는 거다. 세상의 현상이 희망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엘피스 인생으로 더 가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알죠?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였죠. 이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동안에 팔도 상하고 온몸이 막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줬어요. 이번에 참 헌신했다. 명예박사학위를 줬는데. 그래서 채플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학생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교수님, 박사님,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몸이 상하고 팔도 하나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고 하는데도 견디며 이기며 결국 선교사로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그 말씀을 새기고, 그는 사자 앞에 서고 동물 앞에 서고 해방자 앞에 서고 공격자 앞에 섰으나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내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들고는 선교사 16년의 생활을 승리하며 이겼다는 거예요. 그는 몰리스 인생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형제들을 엘피스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세워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세계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건강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고난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선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눠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간다는. 여러분, 그 이경숙 씨가 쓴 말하자면 간증 소설이 있거든요. 간증집이죠. 그 이경숙 씨라는 분이 여전자였는데, 자기 결혼해서 가보니까 그 집안이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게 그 집안이 어떤 상황이냐? 아골골짝빈들이라. 아골골짝빈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집안, 이런 집안에 시집 오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엘피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몰리스야. 간신히 제사에 익숙하고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속임수에 익숙하고 살기 위해서 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가보니까 자기만 엘피스 인생을 하나님 보내버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 집안을 다 복음화 시켜요. 그 간증이에요, 간증. 그 제목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뭐 소설 제목이 자서전 간증 문이 좀 길죠, 제목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위기 상황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아골골짜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는 한 나는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미가 말해요. 그 왕거미가 아주 거미줄 집을 제일 쳐놓고 좋은 그냥 뭐 잠자리 뭐 이런 거 제대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지내는 왕거미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물에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잘 먹고 나서 이제 가서 쉬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예? 쭉 쳐다보니까 그 쓸데없는 줄 하나가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을 쭉 매달고 저 천장에 하나 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 줄 저거 필요 없는 줄이 저기 있지.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보기 흉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쳐놓은 줄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줄을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야 그 거미줄이 추락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연결된 믿음의 줄, 이게 소망인데, 이게 잡아야 될 소망의 줄인데 이 줄을 끊는 순간 모든 건 한마디 요즘 말로 폭망이라요. 끝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몰리스에게 파손이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줄을 놓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줄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미양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물도 배도 문제지만 10절에 하물도 배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타격을 얻게 된다. 생명의 타격. 10절에 여러분 성도는요 명예, 물질, 돈 같은 어떤 것보다도 생명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야 돼요. 생명 살리는데 예? 돈이 많이 든다고 하기 전에 이 돈을 어디에서 왜 쓰느냐를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써야 돼. 살리는 데. 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쓰는 이유도 살리는 데야 돼. 살리는 데. 바울은요 모든 걸 버려서도 뭐는 살려야 돼요? 생명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거룩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났더니 마지막 뭐가 남아요? 생명만 남더라. 이 44절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 은혜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게 뭐 진짜 축복입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돈 날라갔어, 배 날라갔어. 이 사람은 멜린 섬에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산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생명제일주의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지, 이용하는 데 앞장서면 안 돼요. 내 것을 써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헌신해야지, 네?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안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안전을 넘어서 영적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미양과 베니스, 미양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나자고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나기 아주 안 좋은 조건이야. 악조건. 한마디로 한국이긴 한데 시골 항구예요. 시골 항구. 이름은 미양이지만 아름답지 않는 항구예요. 이 미양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조롱적인 섞인 언어예요. 그 섬은 미양이 아닌데 미양이라 그랬으니까 이 미양이 아니죠. 살만한 곳도 아니고 머물 곳도 아니고 쉴 곳도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술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음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즐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겨울을 제대로 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베니스로 가야 된다. 풍랑이 조금 일어서 좀 가보자.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베니스. 베니스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문화도시예요. 무역도시예요. 상업도시예요. 음란과 정욕과 모든 인간의 제약에 막 무르익을 수 있는 도시가 베니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리함, 즐거움, 쾌락 이전에 모든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따라합시다. 안전, 영적 안전을 추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돈 벌기 전에 안전이 추구돼야 돼요.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기 전에 안전해야 돼요. 미양은 세상적인 즐거움은 없으나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에요.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베니스의 모든 환락과 쾌락은 없지만 깊은 내면의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미향이에요.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럴다. 뉴스를 보니까 벚꽃놀이 다수가 있는 곳에 좀 참아주세요 했더니 구글로 조사를 했대. 구글로 핸드폰 쓴 거 어디서 많이 썼나 조사했더니 며칠 사이에 그냥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간 데가 그냥 벚꽃핀대래. 벚꽃핀대. 벚꽃핀대 사람이 빠글빠글 했대요. 50%가 뭐 증거했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즐거움 보기 전에 뭐예요? 안전, 육체적, 영적인 안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위기죠, 위기.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몰리스 인생으로 위협으로 빠져서 파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인생들에게는 엘피스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기회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신앙이 성장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여 여망이 있게 하소서 다시 엘피스 인생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다는 믿음, 믿음의 줄을 티크바, 소망으로 잡고 놓지 않는 한, 이 밧줄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한번 확 내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잡으면? 믿음의 줄을 잡으면, 믿음을 소망으로 삼고 자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낭망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이 올 수 있으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엘피스 인생을 살면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